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보인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고 서 있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프듯이 남의 말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평화를 얻는다. 성냄이 없으면 안정을 얻는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세 가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한가?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구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나의 평화를 흔들 이유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남들이 주는 관심이 소중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에게 주는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태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문은 세상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남의 말에 짓고 있는가? 돈의 지위의 관계에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고요한 평화 속에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결과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평화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그 어떤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깃든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가장 깊이 안아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보인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고 서 있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프듯이 남의 말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평화를 얻는다. 성냄이 없으면 안정을 얻는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세 가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한가?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구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나의 평화를 흔들 이유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남들이 주는 관심이 소중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에게 주는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태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문은 세상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남의 말에 짓고 있는가? 돈의 지위의 관계에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고요한 평화 속에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결과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평화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그 어떤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깃든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가장 깊이 안아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보인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고 서 있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프듯이 남의 말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평화를 얻는다. 성냄이 없으면 안정을 얻는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세 가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한가?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구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나의 평화를 흔들 이유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남들이 주는 관심이 소중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에게 주는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태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문은 세상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남의 말에 짓고 있는가? 돈의 지위의 관계에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고요한 평화 속에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결과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평화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그 어떤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깃든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가장 깊이 안아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보인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고 서 있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프듯이 남의 말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평화를 얻는다. 성냄이 없으면 안정을 얻는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세 가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한가?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구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나의 평화를 흔들 이유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남들이 주는 관심이 소중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에게 주는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태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문은 세상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남의 말에 짓고 있는가?
돈의 지위의 관계에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고요한 평화 속에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결과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평화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그 어떤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깃든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가장 깊이 안아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어지럽게 보인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젊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 질문을 올린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고 서 있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프듯이 남의 말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평화를 얻는다. 성냄이 없으면 안정을 얻는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는다. 이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세 가지를 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너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평온한가?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구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나의 평화를 흔들 이유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남들이 주는 관심이 소중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나에게 주는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태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문은 세상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남의 말에 짓고 있는가? 돈의 지위의 관계에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고요한 평화 속에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결과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평화를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그 어떤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깃든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가장 깊이 안아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